우린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주의 선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중생받아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고 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그 자리, 그 위치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이 계시고 또 할 일이 무엇인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택함 받고 믿는 자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서 우리 할 일, 우리의 할 본분을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그 모든 은혜를 만물에게 다 나누어 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요 기쁨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자들에게 참 피조물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어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러한 위치에 세우셨지만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위치에서 타락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려고도 안 하고 또 사람에게 주려고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조차도 애써 부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하고 모든 것은 자기가 무엇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자기가 다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예 주려고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것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었으니 실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 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자기는 평생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네 혼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네 혼자 한번 잘 해봐라 하고 둔 것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뭘 힘쓴다고 해서 뭐 얻겠습니까? 그래서 실로 참 물 한 방울에 그런 혜택도 없고 은혜도 없이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니 그 고통이 불목같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만물에게 다 나눠줘서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합시다. 이 일을 복음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영감으로 그리고 보다 더 가깝게 진리로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다른 이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감돌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혜의 돌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 이게 영감 계시인데 영감 계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지. 이 영감의 계시가 없으면 성경을 미스테리, 즉 비밀인데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신 말씀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성경 안에 있는 성령,
성령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 복음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과 그 안에 계시해 주신 영감의 이 도리,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는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 이 뉴스, 이러한 사실,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 무슨 사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요것, 이것을 바울은 복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읽은 16절 뒤에 보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어디에? 복음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딱 정의를 내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함으로 우리의 이 본인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 천하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보다 복음이라는 것은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수많은 피조물들 보면은 그것들의 가치도 있고 그것들의 영광도 있고 그것들의 그런 어떤 능력도 있고 효력도 있겠죠. 이런 것들보다 더 효력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이것보다 더 효력 있는 것, 태양, 피조물 중에 하나니까 이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효력 있는 것,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들 아멘 됩니까? 아멘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멘, 그걸 믿는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피조물보다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존귀하고 제일 능력 있는 것인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효력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운동이란 겁니다. 운동은 건설도 있고 파괴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죠. 그 운동, 그 역사하는 힘, 대통령이 제일 좋은 것이 사면권, 사형선고 받아도 그 이제는 면제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모든 죄를 싹 씻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자유시킵니다. 그래서 다들 대통령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이것만큼, 사면권만큼 이거 여러분들 정말 힘 있는 그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또한 죽으리라. 그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고는 이런 모든 세상에 제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보다 더한 그런 힘이 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지식이 많습니다. 그 지식, 어떤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사상도 있고 주의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식보다 더 탁월한 것이 뭐냐? 가장 탁월한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은 모든 존재보다 제일 탁월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이다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7가지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 7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역사죠. 죄에서 산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받은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 받으셔 죽으심으로 우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요 복음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자유 된 거, 모든 죄, 말할 수 없는 이 죄, 죄가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괴롭힙니까? 그 결과 사망 아닙니까? 사망했어요. 여러분 다 사람이 죽는다니까 전부 다 벌벌 떠는 거 보십시오. 아픈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조금 있으면 다 낫는데, 조금 있으면 지나면 그뿐인데, 그래도 아픈 순간은 다 너무 힘들합니다.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죽을 줄 모르니까 그거예요. 머리가 띵하다. 아유, 이거 뭐, 내 경생 아니가? 또, 내 출혈 아니가? 저기 깝깝해 보십시오. 아이, 위암 아니가? 아랫배가 아파 보십시오. 이 대장암이 아니가? 그 대장암 걸리면 어땠어요? 다 생각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두렵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사망에 이 종된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 사죄 역사를 통해서 우린 어디에서? 완전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받았죠. 사망에서도 자유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우리를 위한 대형의 역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이 법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법대로 완전 통과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심판에 통과된 그런 의인이 되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졌다 그 말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이 순종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친된 이 생명 구원을 받아가지게 한 것이 이것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대행으로 우리에 주신 이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으심, 즉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죽으시고 대신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이 역사로서 우리가 5가지 은혜를 받아가진 것이 이것이 어디에? 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자유, 사망에서 해방자유, 마귀에서 해방자유,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된 생명 구원,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 대신입니다. 대속, 값을 치르신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죽으심의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도록, 하나님 향해서 살기를 뭐로 삽니까? 진리로 삽니다. 진리로 사니까 그 삶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진리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무엇으로? 부활로 터주셨고, 영감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부활로 터주신 것. 그래서 총 7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게 된 것은 이 구원이 어디?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보기는 아이고 이까지 성경, 또 이까지 뭐 영감,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창피해라. 하고 얼마나 부끄러워 여깁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를 중심해서 나가서 복음을 정말 찬양과 함께 열심히 전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뻐요. 보니까 너무 은혜되고 좋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너무너무 그렇게 참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다고 아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바람을 들어보면 좀 많이 동참했으면, 좀 더 다른 사람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한테 은근슬쩍 하십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다 안 물어봤지만 이 복음을 그다지 떳떳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어떠한 그런 역사보다도 어떠한 지식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 이걸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가치 있고 존귀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입이 그냥 떠들어요. 요즘에 뭐 어디에서 뭐 하나 잘한데 보십시오. 음식 중 어디서 잘한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 SNS로 올립니다. 다 젊은이들 음식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전부 다 잠깐만 해가지고 전부 다 사진기로 전부 다 카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맛있으면 맛집 발견했다. 가성비가 좀 높으면 이거 한 그릇이 뭐 9,000원인데 딴 데는 보다 15,000원, 20,000원짜리보다 더 효과 있고 더 맛있다 하면 이게 말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 그거 봐가지고 야 여기 학장처 어디 오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은 어떤 곳이 있더라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그냥 저도 오늘 스님이 투 마치고 오면서 보니까 또 서가 있더라고. 또 있어. 또 이 점심때 그 사람이 참 희한하죠.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무튼 뭐 그 주인한테 안 물어봤지만 자기가 속였다고는 안 했을 거예요. 누가 올리고 난 다음부터 그게 됐단 말이죠. 이런데 우리 여러분 정말 자기 SNS에 복음 하고 이렇게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런 음식보다도 이 복음을 귀하게 그다지 가치 있게 생각지 아니하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 자랑하고 싶을 텐데 자랑 못하는 이유가 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16절 중반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적은 바울은 자기의 그 청취하는 청중이 유대인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로마의 편지를 적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로마인에게까지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더 선민의식 가진 이들이 다 믿는 자가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유대 사상은 그것을 말합니다. 선민주의죠. 선민주의, 시오니즘, 국수주의. 자기 오직 정말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된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들만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지 못하지만 당시 헬라인은 이 로마 사람도 헬라인이죠. 또 모든 그 시대의 사람 다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금수같이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도 역시 뭡니까? 믿을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에 7가지의 이 예수님의 사월대 속에 구원의 놀라운 그런 비밀이 적혀 있는데,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7가지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그리고 내가 사망에서 자유,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된 생명, 진리로 영생, 영감 영생 와 닿습니까? 느낌이 옵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욕심 팍팍 생깁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그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천만의 말씀.
그 전혀 여러분 쉽게 해서 여기에 욕적 기에 들려서 여기로 다 흘러나가지 이 하나도 여기 걸린 빛이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기를.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누가 믿느냐면 택한 자가 믿습니다. 택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수고하고 애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제일 뭡니까? 희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했는데 이게 아주 임팩트가 자기한테 확 와닿는다 말이에요. 최건우 목사님 그 예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함이 바로 그겁니다. 지나가다 어떤 참 여인네가 앉아서 지금 일을 하는데 남녀 7세 부동산이니까 그냥 대놓고 아무도 없는데 그 들판에 여인 보고 앉아가지고 뭐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냥 뭐 어떻게 말은 할 수 없고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좋을걸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소리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앓는 거예요. 무슨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아주 오묘하고 아주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데 주위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처자가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 우리가 한번 신방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참 일면식도 없겠지만 사랑으로 신방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랬더니 다시 말씀해보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고요. 다시 말씀해보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죠. 내가 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범인이 빠진데 바로 그 소리가 그 소리군요. 해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 치다가 이제 어두하니까 나무 자기가 지게 다 채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최건우 목사님이 저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또 올라갈 수는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아저씨 빨리 오고 있어 했더니 시골의 인심에 그냥 지나가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지게 놔두고 그냥 나무짐 다 놔두고 뛰어내려서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잡아 죽겠다고 날리고 최건우 목사는 도망간다고 날리고 그런 완전 쇼를 벌인 거죠.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자는 그 소리가 자꾸 귀에서 맹맹맹 돌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자리 그 집에서 교회를 세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최건우 목사님 그 교회가 세워서 하도 이 생각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왔던 그 소리를 하더래. 그때 예수 믿고 구원 얻자는 그 장본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는 또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일화입니다.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요, 이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게 된다면 누가 믿습니까? 택한 자가 믿습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란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보조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자 중에도 구원이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택자는 사람이 영육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영의 구원도 있고 육의 구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대속의 공을 입혀서 완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때 받게 하는 이 방법 또한 믿음을 중생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영이 믿음을 딱 가짐과 동시에 대속의 공을 입어서 죽었던 영이 딱 사는 영의 구원을 얻게 돼요. 육은 단일체가 아니고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육은 심신이죠. 이 심신은 이걸 구원받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구원,
즉 영의 구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 해서 기본 구원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본 구원을 자기가 입어서 진리와 영감의 혜택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일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또 그대로 자기가 각오와 결심한 것을 행하는 행위를 할 때 그때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니 이 구원을 행위 구원 또는 건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자의 구원은 두 가지, 영의 구원도 있고 육의 구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택자로서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즉 육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과 존경과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영광스러운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영의 구원을 받아도 육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같이 그 사람 아주 벌거벗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은 영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두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택자에게 전해야 되죠. 근데 택자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만이 압니다.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택함 받아서 중생 받았구나, 중생은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지 받을 때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택자인 것을 본인이 어슴푸레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택자들에게 전하되 누가 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이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구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복음은 16절 초반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구원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영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 주신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 가진 것이고, 육의 구원은 이것을 믿을 때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육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 겁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7가지를 들었습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자기가 회개도 하고 작정하고 이제는 그대로 삽니다. 이걸 두고 믿는 생활을 한다 그러죠. 믿는 생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자기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7가지 구원, 이 구원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이 자기 것이 되는 이런 능력이고요. 이 7가지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완전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혼의 능력이 들어있고, 완전 생명의 능력이 이 7가지의 이 구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7가지 구원이 어디 들었다 했습니까? 복음 안에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제는 영의 구원 받았습니다. 육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 생활합니다. 난 재산 받았으니까 죄지지 말자. 내 어렵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 하나 되어 살자. 진리로 영감은 영생된 자니 진리대로 성경대로 영감대로 살자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 삽니다. 이걸 두고 뭐라죠? 믿는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믿는 생활. 자기가 믿는 생활 하면요, 이렇게 믿는 생활은 거기에 무엇이? 요 7가지 구원 가지고 사는 생활이죠. 대속의 공로대로 자기가 사는 생활 하니까 요 안에 능력이 팍 역사합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요 7가지의 요 대속의 은혜, 요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능력을 줍니다. 내가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절대 제한 지어야 되지,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어렵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활의 대속을 믿는 생활을 해봐야 돼요.
능력을 자기가 맛봐야 알 수 있지. 맛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맛을 봐야. 그럴 때 자기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 힘이 탁 옵니다. 그래, 까짓것 못할 거 돼 있어 하고 자기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능력이, 과거에 없던 그런 능력이 자기에 나타난. 그래서 여기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 이 사활 대속의 이 7가지 구원을 간직하게 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이거대로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계속 내가 죄안 지어야 되지 한 거 이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가 이 죄를 안 지려고 한다는 것 말이에요. 또 계속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대속으로 사는 생활은,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원한 의의 기능 되어서, 그리고 영생하는 이런 기능이 되어지는 것을 두고 말씀한 거죠. 이렇게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 택함받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만물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세요. 그들에게 평화를 좀 줍시다. 아파한 사람에게 기쁨 주려면 안 아프게 해야 되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기쁨 주려면 돈이 있게 해야 되죠. 직장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직장을 줘야 되죠. 그 사람 모든 평강이 있으려면 이런 정말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오는 것이 그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합니까? 이까짓 뭐 복음 전하는 거, 이 뭐가 대수라고, 내가 뭐 장사장이냐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라 하고 뭐 전도사님이라 하고 교회에 그렇게 직분 받은 사람이나 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 연관된 사람이 해야 되지, 내같이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까지 해줘야 되나? 그는 장본인들이 해야 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할 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요. 또한 그것을 하려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말해가지고 못 알아주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보세요.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상성 사람으로까지 여겨오십시오. 저기 교회에서 나가지고 지금 저 예수 청다한 사람 빨리 전체에서 내리십시오. 뭐한 짓입니까? 하고 지금 뭐 진의 방송에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시선이 딱 지목되니까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내려버립니다. 이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겠어요? 못 전하지.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가치 있다는 그 가치, 이 존귀한 것을 이걸 못 느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그들 통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사람 통해서 내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런 사람 통해서 내 주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어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가치성, 총기성을 깨달아서 전합시다. 누구에게? 택자에게 전하십시오. 택자니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택자라고 가정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친 것은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이런 티칭의 하나의 메소드, 방법은 교훈이 있습니다.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 권면합니다. 야, 우리 한번 상기도 가볼까?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 이분의 필사돼야 하는데 야 차원해놓고 좋더라. 니도 한번 두드려 볼까? 이게 뭐 이 근면이요 근면. 셋째 경계. 야 너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 그거 아주 아픈데 그거 매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 경계 주의를 주는 주의를 딱 줘서 경각심 일으키게 합니다. 넷째 잘못을 경책 꾸짖습니다. 너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딱 꾸짖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침을 딱 넣을 수 있는 이게 경책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교훈과 그리고 권면과 경계와 경책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할 일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우리가 실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본연의 의무를 다합시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셔요.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일평생 수고의 나날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는 것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거 이거 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선벌로 띄워오셔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해주시지. 하늘에 놀란 그 상급으로 문화의 한 수고 정도를 한 고을의 대가를 갚아주는 이런 하늘의 영원한 상급까지 받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에다가 이런 상급과 이런 칭찬과 영원한 상급까지 받으니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우리는 깨어서 복음의 일을 힘쓰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일 가치 있고 제일 복된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